피곤하시죠? 피곤하지 뭐. 네. 이제 지금 집회 시작하고 3일째인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40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일 주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여기는 뭐 시차도 또 안 맞고 한데 조금 월요일 날 조금 피곤하더니 이제 생생해지는데 끝나가네요. 40일간 좀 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대부분 이래 니 혼자 해라 니 혼자. 요 3일간 새벽 여러분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오늘 새벽은 좀 말씀으로 조금 더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준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인데 또 저에게 주시는 이런 감동이나 또 깨달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망각인가 기념인가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말을 보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지카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지카론이라는 단어는 수면 밑에 뭔가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부상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삶에 누구라도 봐도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면 밑에 있는 뭔가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그 비밀을 좀 보기를 원하고 만약에 제 신앙의 지카론을 말한다면 기념하라는 뜻인데 제 신앙의 지카론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지카론을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때를 말해요. 교통사고겠죠. 우리 가족들이 조금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끼리. 그리고 좀 이렇게 언성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말을 나눕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그냥 세상이 다 끝나는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 살려주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과 제 아내가 숙연해져요. 그러면서 우리 감사기도 하자고. 자, 우리 손 한번 잡자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목사님은 저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이렇게 흙과 백이 또렷하니까 전부 다 기억이 나고 또 가족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올 때 차가 누가 받아가지고 차가 폐차될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내 몸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상시에 정면 충돌 안 하고 그냥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은,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 것을 더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저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난 다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선으로 가면 이 차가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런 트라우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입원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병원에서 전도하면서 밖에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1차선으로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1차선으로 지나가면서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안 하던 짓을 뭐 했냐니까, 반대 차선에서 차가 쓱 지나가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자기 차선 지켜서 지나가는데.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쓱 지나가면 할렐루야. 운전하다가 이렇게 쓱 지나 할렐루야. 뭐 달아서 막 지나가네. 할렐루야가 막 속에서 막 진심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고 싶어, 운전할 때. 그리고 도착하면은 내가 어떻게 도착했지? 내가 운전 잘했어? 아니에요. 가만히 운전하다가도 뭐 바퀴가 누가 빠져갖고 바퀴가 이렇게 다가와서 그냥 받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아우, 그냥 저 미국에서 운전하는데요, 고속도로예요. 뭐가 저 앞에서 큰 날개가 확 펴지는 거야. 호 가는데 쑥 지나가는데 뒤에 팍 떨어지는데 보니까 사다리야. 사다리를, 그 알루미늄 사다리를 위에 이렇게 그 공사하는 차가 메고 가다가 그게 떨어져 갖고 휙 하는데 날개가 확 펴진데, 그게 제 차로 왔으면 뭐 1, 2초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 몸이 멀쩡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카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우리 특별한 감정 없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우리 아이들을 뭐 따라가서 내가 지켜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을 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지카론 해야 돼요. 아니 뭐 안 믿는 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에 들면, 차에 보험에 들면, 차 보험 들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한 보험 바치고 사고 나면 막 돈 왕창 깨지니까. 근데 우리가 보험에 드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평안해서 그래요. 안 믿는 자는 보험에 들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삶이 항상 걱정스럽고 항상 염려되고 두렵고, 예수 믿는 사람 보험에 확실한 보험이잖아요. 확실한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냥 평안해. 근데 평안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평안하니까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 내 신앙 자체가 자꾸 다운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카로는 무엇입니까? 공통 부분은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구원의 은혜겠죠. 다시 한 번 더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든지 선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이 교통사고 간증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어머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왜요? 아이고 목사님은 흙과 벽이 또렷해서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너무 잘 되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3대째 모태신앙이라 그냥 뭐 특별한 간증도 없고 뭐 조금 밋밋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전도도 잘 안 되고, 이게 모태신앙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이게 모태신앙은 이래도 못해요 저래도 못해, 다 못해.
모태신앙.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권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어머, 왜요? 권사님, 모태신앙은 50% 먹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찬송가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성경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머리로만 있었던 성경 내용이 가슴으로 오기 시작하면 비교가 안 돼. 일대 신앙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대 불음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불신자 가정입니다. 우상 가정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가정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일대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일대 신앙 아브라함을 보면 초기에 고생 직살나게 합니다. 자충우돌이에요. 그런데 2대 신앙 이삭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100배야. 100배의 복을 받아요. 별로 하지도 안 했어. 그런데 그냥 100배. 3대 신앙 야곱 보세요. 2대 신앙 야곱 보세요. 2대 이삭, 3대 야곱 보세요. 야곱 약간 얍삽하고 약간 사기꾼 기질도 있고 뭐 그렇게 해도 3대 신앙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12민족을 이루어버려요. 4대 요셉, 요셉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형통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통한가? 형통한 게 없어요.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시장에, 그 당시 노예시장은 거의 물건 취급하는 거지. 빨가벗겨 갖고 눈 뒤집어 보고 혓바닥 내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건강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돈으로 사가는 노예시장에 팔려갔어. 형들에게 이 엄청난 상처죠.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잘하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는데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 사모님이 또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 감옥이 1급 정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뭘 지키고 있어 지금 노예시장에. 아니 내 모습을 보세요. 그냥 내 모습이 지금 이 죽반팅이 돼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문제투성인데 내가 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민 만들기에 아주 주춧돌 역할을 해. 이 애굽의 총림은 제2인자인데 그게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가지고 축복받아서 총리가 됐다 아니에요. 그 총리는 도구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70식구를 입애굽 시키면서 이민을 다 시키면서 총리니까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합니다. 가장 좋은 땅이 나일강 삼각주의 고센 땅이라고 그 땅을 허락해요. 거기에서 정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정착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명이 200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 만들기를 어디에서 했느냐? 요셉을 통해서 나일강 삼각주에서 국민 만들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일강 삼각주를 하나님 국민 만들기의 인큐베이터라고, 이게 200만이 넘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영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 여러분 샘플링이 돼서 오케이가 나면 여러분 생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샘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합격을 한다. 그럼 양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로 보이는 이스라엘로 딱 샘플링이 끝났으면 이제는 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으로 양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요셉이 했다. 요셉이 1대 2대 3대 4대 이걸 막 설명을 하니까 권사님이 어머 그렇구나. 어머 맞장구를 자꾸 치면서 어머 그 맞장구를 치길래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남은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이래.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절제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만약에 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도 확실한 간증을 원하십니까? 정면 충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죠. 고백하는 것은 직화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요단 도하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큰 물을 2번 건너는데 하나는 홍해를 건넌 것이고 2번 이제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이 요단 도하 사건에 홍해하고의 다른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그 특징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이 요단 도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먼저 물에 잠기자 문이 끊어졌습니다. 홍해 가를 때는 모세가 손을 확 드니까 쫙 갈라져 바다가. 예, 바다가 갈라져도 그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중간에서 합쳐지면 어떡해? 갈라져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래. 와 갈라지는데 거기 얼마나 그 쭈꾸미 뭐 얼마나 많겠나 이래. 이게 현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지 뭐.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바다 엄청난 바다가 갈라져 갖고 벽이 돼 가지고 확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거 언제 합쳐질지. 그러나 그 들어가는 게 그 믿음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들이가 갈라졌는데 이 요단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탁 잠기니까 물이 탁 끊어졌어요. 그러면 모세가 믿음으로 든 거와 지금 이 요단 건널 때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발을 먼저 탁 믿음으로 탁 하니까 물이 탁 끊겨졌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죠. 제사장의 믿음이 좋아서 먼저 팍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디디니까 물이 끊어졌다. 아니에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이 맨 언약궤에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언약궤라는 게 하나 있어요. 홍해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이 요단 도하는 언약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택하라. 이 또 특징이 12돌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념하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여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12돌을 택해서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2군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 군데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선 곳을 12돌을 택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 가운데는 요단 강물이 합쳐져 버리고 끊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넜지만은 그거 합쳐지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곳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먼저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이 12돌의 기념비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데, 이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매일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다음에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이니까 이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색이라는 그런 의미고, 또 한 군데는 너희가 유숙할 곳에 12돌을 세우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읽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한테 지금 말씀한다라는 마음으로 읽고 받으셔야 돼요. 8절 또박또박 크게 시작. 여기의 핵심은 너희가 자기들의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 의미는 그들이 유숙할 곳이 뭐냐? 바로 삶의 현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된다. 내가 이제는 요단강 가운데에서는 내가 잠재되어 있는, 내가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는 나의 정체성, 그러나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이것을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12돌이 드러나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직화론돼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내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정체성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밖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 생활하는 데서 드러나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고구마 전도를 배웠는데 정말 내가 복음 앞에 서서 있을 때 이웃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를 때, 아니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찔러보고, 안 믿는다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입에서 계속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런 가운데 믿든 안 믿든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뭐 비판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마음 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건 바보짓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너무 좋다고. 제가 볼티모어 베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앞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보를 이렇게 들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들어가는데 한 3분 정도 안 됐는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다시 나오는. 집사님 왜 나오세요? 하니까 나 기분 나빠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왜요? 뭐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저쪽 앉아 있는 저 사람 있죠?
저 3년 전에 옐로북 만든다고 그 이제 이 광고집 이런 거예요. 옐로북 만든다고 뭐 3,000불, 2,000불 막 이렇게 받아갔는데 도망갔다가 지금 다시 나타난 사람이면 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마 당했을걸요. 나도 한 4,000불 당했는데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고. 저거 나 기분 나빠서 같은 장소에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겠다고. 저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저 앉아 있죠. 저 네 번째 막 이렇게. 근데 그 집사님하고 내가 친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갔는데 이 천국 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인간이 있는 거야. 나 기분 나빠서 천국 같이 못 있겠다고. 그래서 나오면은 어디에 가죠? 천국 아니면 뭐 지옥 둘 중이지.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 있겠냐고.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드려줄 필요가 있겠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왜 못 드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겉으로 도는 신앙인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다운돼야 되죠?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왜 다운돼 줄 필요가 어디에 있냐 말이야. 이거는 다 사탄의 짓이거든. 우리가 복음 되새기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선포하면 절대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하더라도 요동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당신이 비판하고, 교회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해갖고 비판하고, 어떤 성도한테서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갖춰져 있고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다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이상은 요동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 언약궤예요.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제사장의 믿음이 좋아서 탁 하니까는 착 끊기구나.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언약궤가 제사장의 믿음의 발이 물이 끊어진 게 아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12 돌들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 이 돌 자체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돌 12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2돌의 의미하는 것은 언약궤 때문에 물이 끊어져서 모든 지파가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뭔데 물을 가르냐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한 모세 앞에서 이 고라 자손이 반항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니까 내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다. 이것은 곧 나에게 불평불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고라 자손을 나중에 정리를 하시는데 그 정리하는 데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원망에 대한 죄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징적인 것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놨어요. 두 번째,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예요. 만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광야 40년에 내렸던 만나. 매일 아침에 만나가 새벽에 내려요. 그거 많이 막 끌어모으고 몇 끼 끌어모아도 딱 그때 한 끼 먹을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썩어버리죠. 우리는 자꾸 몇 끼 더, 일주일 끝이 더, 1년치 더, 2년치 더, 3년치 더 막 끌어모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욕심에 대한 절제가 들어가 있죠.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것, 하루에 오늘 하루 필요한 것, 그럼 내일 되면 또 오늘 하루 필요한 것, 내일 되면 오늘 하루. 그래서 365일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다 1년 뒤 거를 막 기도해요. 1년 뒤 거, 막 2년, 3년도 막 10년 뒤 거도 기도해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기도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채워주시고 내일 되면 또 오늘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만나는 계속 만나가 내리니까 이 감사가 없는 거야.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호떡 장사 1,000원씩 계속 주는데 호떡값 2,000원 올랐다고 2,000원 달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계속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장을 매일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심장 뛰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했는데 계속 심장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이 훨씬 응답받는 게 많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바라면 시험이 와요. 기도는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만나, 매 만나야, 뭐 만나찌개, 만나 부침개, 뭐 만나 비빔밥,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추장 좀 달란 말이야, 김치도 좀 달란 말이야, 양념 좀 자고 마늘도 좀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막 불평해요. 만나 자체 없으면 굶어 죽는데. 광야 시절에 떡 내놔라, 마늘 내놔라, 고기 내놔라, 옷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원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그 3절의 말씀 중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이 땅의 욕망이나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핵심 단어, 심플하게 복음이다. 여러분, 여생을 지킬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욕심 때문에 나온 불평불만, 이 불평불만의 죄의 상징으로 언약궤에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니까 40일간 올라가 있었거든요. 너무 안 오니까는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가 기가 차갖고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받으러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대로 또 주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 십계명 받은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징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한 죄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도전하는 죄의 상징, 욕심에 불평불만한 감사가 없는 죄의 상징, 그 다음에 형상화, 우상화한 죄의 상징이 들어가요. 죄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산물이 모두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의 이 뚜껑의 양쪽에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펴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뚜껑 이 가운데를 시온좌라고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시온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시온좌라고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미 어린 양은 생명을 잡았죠. 그리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 쑥 붓습니다. 왜 부어요? 죄의 상징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종합 세트야. 종합 세트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덮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주겠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그럴 때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그 피가 넘칠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대제사장을 만나주겠다. 그 죄를 덮어 있는 피를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대화를 시작한다. 이 내용을 다시 민수기 7장 8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궤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먼저 밟았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물이 갈라졌나요? 언약궤 때문에. 왜 언약궤 때문에 물이 갈라졌죠? 그 언약궤는 어린 양의 구속 피가 위에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다가 모두가 죽을 상황인데 죄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언약궤 때문에 그 죽음의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은 요단 가운데 세운 12돌,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이 구원의 감격 마음 깊이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유숙할 곳 삶의 현장에 세울 12돌.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12돌을 취해서 세울 그 삶의 현장은 바로 길갈, 수치가 내게서 떠나갔다. 내 삶에 겪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 삶에 드러낼 때 수치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수치가 감추고 있고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드러낼 때 우리 자신도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했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다 물러가고 이 수치도 완전히 떠나가는 길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갈은 영적 전투의 중심 지역입니다. 상황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현장에서 대적을 떠나가게 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 족속이 쫓아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큰 기도 제목,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또 전도 대상자, 저 불신자 가나안, 악한 영이 꼭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드러날 때 수치가 떠나가고 또 모든 악한 영은 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쫓아내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안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안 믿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결론은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라는 의미인데 12돌의 의미를 나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복음은 놓쳐지고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설교 언제까지 기억하죠? 주일 설교? 길면 수요일. 주일 설교 마치고 월요일 날 일 시작돼서 가만히 생각하면 주일 설교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세상은 말씀을 그냥 딱 생각하지 않도록 온통 막 그냥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뭐 어쩌고 막 출근해가지고 막 뭐 말씀이 이제는 막 적용도 안 되고 막 그리고 뭐 주일날 무슨 말씀했지? 수요일까지 생각나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당연히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희한하게요, 복음을 드러내면 주일 말씀이 생각나. 희한하지. 그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엄청난 분량의 말씀, 이거 어떻게 다 하죠? 그런데 요 핵심 압축 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 복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거 꼭 소홀히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예. 오늘 이게 기념하라는 이 지카론 말이에요. 지카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고 매일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이 복음을 드러내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도 망각하지 않도록 늘 기억할 때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는 주 앞에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이 가사를 집중해서 기도 제목으로 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제 삶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담대하게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